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통 에필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 본문의 마지막 장이고, 그 본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이 위기의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각 확장된 예배당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요한복음의 그 저술, 그 쓰여진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우울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 제자들이 두려움의 집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선물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갇혀있는 우리의 생활 반경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치 카타콤 지하교회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도 지켜보아 주시고 사업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코로나19 없게 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주님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져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허락하신 공기, 허락하신 교회를 마음껏 누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아간 아들들, 딸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고 각종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수업으로 말미암아 참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야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 발달 과정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과업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오히려 부모들과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짐으로 더욱더 가정 간의 그 사랑이 돈독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패드나 컴퓨터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들을지라도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그 꿈은 잃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결코 코로나19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기에 건강하게 하나님 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오해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거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19세기 영국 작가인 스마일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을 그가 읽는 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약간 뒤에 좀 긴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을 뭐로 판단한다고요? 그가 읽는 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품격과 관계 깊은 이 책의 품격, 책의 가치 또는 저는 책의 무게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이 책의 무게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이 종이 종류가 두꺼운 종일수록 무겁겠지만 그런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책의 진정한 무게, 그것은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얇아도요, 아주 작은 책도 수세 기에 걸쳐서 읽혀지는 무거운 책이 있고요, 책이 두꺼워도 잠깐 읽히고 버려지는 그런 가벼운 책들이 있습니다. 만약 책을 쓴 목적이 세상의 이목을 끌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돈도 벌기 위함이라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느냐와 상관없이 매우 가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가벼운 책들이 적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인기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책들이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으니까 팔리고 또 계속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출판사들도 출판사의 그 수익을 위해서 출판사의 그 출판할 책과 저자를 선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데요, 그러한 책들과 달리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썼고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책이라면 그 책은 매우 가치 있는 책이며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할 그런 책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했던 어떤 책을 아주 색다른 시각으로 다시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 책이라고 나온 이 책은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그 목적에 따라 책에 실을 내용을 엄선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다 쓰면 쌓아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그 표적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흥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표적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표적은요, 기적과 다른 말이에요. 영어로 표적은 사인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즉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도구예요. 표적의 중요성은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표적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바로 표지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m 앞에서 우회전하면 빛골 광영교회가 나온다는 그런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표지판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표지판 앞에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표지판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표적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말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표적이 생명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표적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복된 믿음은 감각적 체험이 아닌 영원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적으로 감각적 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할 표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표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밝히 드러남으로써 그 표적들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표지판은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표지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표적도요, 생명의 말씀을 충분히 가리킬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필요 이상의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독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하실 때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31절에 나와 있죠?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여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 목적이 요한복음서의 공통적인 목적 중 또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목적 중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각각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목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강조하면서 인간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의 내용과 목표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초점이 조금씩 달라서 사복음서가 복음을 입체적으로 4가지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강조한 요한복음의 특수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당시에 살아있는 최후의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최후에 남은 사도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됐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대 AD 80년대 1980년대가 아니라 AD 80년대 그때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는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때까지 살아남게,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악재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만 그 외에 한 권의 복음서를 더 선물하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굳게 믿어서 힘을 내라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물결이 거셉니다. 문화적으로는 수많은 대중매체와 온갖 쾌락과 선정적인 컴퓨터 게임들의 그 유혹이 강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물질 숭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악재에 노출된 신자들이 날로 연약해질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아니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교회만 나가면, 성경만 덮으면, 찬양만 안 들으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로 홍수인 그런 시대입니다. 매일 거룩한 감정을 체험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방전되어서 사탄의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신자의 급소를 알아요. 신앙의 급소를 알아요. 신앙의 급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도마가 고백한 그 신앙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 중에서 공자, 맹자와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요 복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역사적 사건, 도덕적 교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사탄의 간교한 전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더 열심히 읽고 배워서 믿음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늘 경험하며 힘을 얻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은요, 좌우의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선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을 여러분 메스, 여러분 수술용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탄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 영혼에 자꾸 종양을 집어넣어요. 자꾸 종양을 일으켜요. 암덩어리를 집어넣어요. 불신의 종양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었을걸?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기도응답 늦으신 거 보니까 예수님 그냥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널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불신의 종양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뭐예요? 좌우의 날선 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성 종양들을 제거해 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생명의 칼인 것입니다. 이 칼의 양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의 두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시작.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멘. 요한복음에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양 칼날이 되어서 신자의 영혼에 불신의 종양들을 제거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계속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의 거룩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달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어떻게 요한복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에 기여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칼날, 수술하는 칼에 있는데 막 칼에 막 동그란 게 막 달려있고 어떤 덩어리가 칼날에 달려있으면 그 칼 수술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막 째면 막 난리가 아니겠죠? 수술 부위가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수술칼이 쓸모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걸 갈아야 돼요. 연마해야 돼요. 날카롭게 그 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완벽하게 날을 벼린 칼과 같습니다. 주님이시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제거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마저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등장할 때, 여러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어떤 중요한 장면에서 나올 때 자기 이름 쓸 수 있잖아요. 그거 썼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도 안 써요, 요한은. 뭐라고 써요? 제자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써요. 제자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안 나타내요. 만약 제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3대 제자 중 하나였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다면 아마도 저는 제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다른 제자들보다 돋보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요한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실 때 12명 다 데려가셨어요? 3명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빅3. 이 빅3만 데려가셨거든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요한으로서는. 그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빅3들만 다녔던 그런 기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실 때 3명만 데려갔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실 때, 엘리야 모세를 보시며 영광스럽게 변화하실 때 그때도 3명만 봤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3명만 갔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요한복음에는 그 기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것, 내가 빅3였다, 이런 장면들에 대한 기사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기적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그 요한이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를 안 쓸 수가 있냐고. 이건 도덕적 기적이라고, 성령님의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가릴 가능성이 0.1%라도 없도록 철저히 배제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쓴 저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세를 지켰어요. 성경 저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에 모세의 범죄가 안 나와요, 나와요? 사람 죽여놓고 모래에 묻어버린 거 안 나와요, 나와요? 모세가 모세오경 썼죠? 여러분이랑 그런 거 쓰고 싶겠어요? 쓰고 싶겠어요? 그냥 쓱 넘어가고 싶겠어요? 쓱 넘어가고 싶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3번 이상 난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장면이죠. 쓰고 싶어요, 쓰기 싫어요? 쓰기 싫겠죠. 다 써 있어요. 한 장인가 3장인가 전체가 다 모세가 못난, 모세가 못 간다고, 못 한다고 했던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여러분, 시편에 좀 멋있는, 다윗이 멋있는 신앙 고백만 써놓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에 다윗이, 저는 욕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109편. 여러분 너무 힘들 때 109편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도 실려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세게 읽지 마세요.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우리나라 말, 우리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예. 그대로 썼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그대로 썼어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시도록.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일에 충실했듯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일에 충실했고, 예수님을 향한 독자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가 그랬다면 그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는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제가 투명해져서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제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 소리가 사라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시죠? 예수님 눈이 크셨을까? 작으셨을까? 예수님 얼굴이 네모났을까? 동그랐을까? 세모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 어렸을 때 또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기적을 행하셨을까? 막 죽은 새도 살리셨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에피소드. 또 오병이어 그 떡이 맛있었을까? 그 물고기가 참 맛있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을 때 발이 물에 닿았을까? 좀 떠 있었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법, 그 복음만 집중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불필요한 격가지 주제에 빠지지 않고 늘 긴급하게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고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복음을 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증인들과 증언들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언 때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증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증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안드레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도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 이름은 모르지만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동네 사마리아인들의 증언 듣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아멘. 오병이어를 먹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있죠? 요한복음 9장에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맹인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그 신앙 고백. 도마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여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시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증인과 증언들의 책이에요. 무엇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거를 믿고 믿음을 회복하여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생한 증언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며 필요한 표적들과 증인들과 증언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여 이 복음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집중했던 이 요한복음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거의 5년 차까지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마 올해는 끝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1장.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제가 또 금방 돌아가겠습니까? 한 10년, 20년 후에 돌아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엔 창세기를 구약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의가 끝나더라도 그래도 요한복음은 늘 옆에 가까이 두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품격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늘 가까이 두고 읽는 책으로 알 수 있다고요. 가장 가치 있는 책 요한복음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 우리 자신이 좋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생명책, 요한복음이 예수 생명책이에요. 이 예수 생명책을 닮은 예수 사람책.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도 뭐라고요?
당신도 편지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당신도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책을 읽는 성도가 사람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책은 제가 만든 용어예요. 글을 종이에 쓰면 종이책이 됩니다. 글을 어떤 전자에다 쓰면 어떤 인터넷 쓰면 전자책이 되죠. 근데 글을 사람 마음판에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책이 되는 거예요. 사람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사람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책이 아니라 예수 사람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으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성도는 예수 사람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 사람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잘 봐요, 안 봐요? 아주 특별히 막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빼고는 성경책 잘 안 봐요. 사줘도 잘 안 보죠. 아니요, 사주면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자기 돈으로 사면 볼 거예요. 더. 뭘 더 잘 봅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저를 더 잘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관찰해요. 조금만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게 뉴스에 나와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사람 책이 되는 건데, 만약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잘못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예수 사람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예수 사람 책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봤는데 자기 욕심만 막 가득해.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가로막은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우리 손양진 집사님을 보고 이승희 집사님을 볼 때 너무 순전하고 투명하여서 예수님만 보인다면, 박강기 집사님의 인생을 보고 김진희 집사님의 인생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그 눈을 보고 집사님들의 그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인다면,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분은 누구시지? 이렇게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예수 사람 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람 책이 되십시오.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예수 사람 책으로 써나가시는 거룩하신 저자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각 장과 각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 욕망이나 제 자랑이 예수님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예수 사람 책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무거운 책,
가장 가치 있는 예수 사람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 요한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저도 이제 성도들을 경험하고 제 자신을 관찰할 때 어떨 때는 너무 불투명해요. 그냥 내 욕심이에요. 그냥 내 자랑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꽉 차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책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는 이 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야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예수 사람 책으로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책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D 80년경에 아버지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박해는 심해지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는 그때 많은 사도들은 죽었고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반세기가 지난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요한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요한복음 안에 요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이 믿음이 이 시대에도 굳건히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택트 시대라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은 여전히 같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요한복음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끝날지라도 평생 이 복음을 가까이 하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생명의 교훈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닮은 예수 사람 책이 되게 하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우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나타내는 예수 사람 책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요한복음을 가까이 두며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복된 예수 사람 책들이 주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건강하여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활기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감정을 충만히 체험받는 복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만져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그렇게 도마에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 예수님, 오늘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 교회가 모이는 것도 힘들게 된 이 세상에 여전히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요한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 사람 책으로 세워지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평생 이 요한복음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 사람 책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11조 감사헌금 주일원금 드렸나이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일에 쓰이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하늘 창고를 열어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